자,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지금이 2022년도라고 하는 역사 연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를 기준으로 역사의 연호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원 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원전이라고 하고, 기원 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이것을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기원전을 BC라고 부르고 기원 후를 AD라고 부르고 있는데, BC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비포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약자로 쓰이고 있고, AD는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를 기원 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역사의 연호와 예수님의 탄생의 연호가 병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주님의 행보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종려주의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흘 뒤 다음 주일 날 주님은 이제 그 죽음의 몸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절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날, 즉 종려주일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잔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장소를 베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예수께서는 참석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주님은 이 베다니와 가까운 마을에, 베다니 옆에 있는 겟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요. 그 두 제자가 그곳에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면 그 나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그 나귀를 주님이 타시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첫째는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는 베다니 동네를 가리키고 베다니 동네에 있는 여러 집들 가운데 시몬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정도 떨어진 촌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오리 정도 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자, 거기에는 병든 친구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밤에 주님이 주로 가서 쉬신 곳이 어디냐? 이 베다니에 가서 쉬었어요.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저녁에 쉬신 장소가 이 베다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괴로움의 집,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축약해 놓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다니라고 봐요. 자,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의 괴로움의 집, 참 이 베다니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난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곳이 베다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베다니의 잔치가 열린 때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어요. 자,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명절을 가리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를 보냈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끝까지 듣지 아니했죠. 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죽음이 그 양의 집이 양의 피가 발라 있는 그 집은 유월했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종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 자, 이런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 애국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유월절 명절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월절 명절이 있기 엿새 전에, 자,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잔치가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했어요. 언제 운명했죠? 유월절 양 잡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킬 때는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양을 잡아요. 언제 잡느냐? 유월절 전날 오후에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식으로 그 양을 먹어요. 자, 그 양고기를 먹는데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 잡을 그 시간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어요. 그 시간이 바로 몇 시입니까? 금요일 오후 3시가 됩니다. 따라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참석하신 잔치가 돼요. 이 잔치를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영광을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이 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자, 그 잔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있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베다니로 주님이 가게 돼요. 자, 이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가셔서 주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선언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그 유명한 부활을 선언한 장소가 어디냐? 베다니. 어디 앞에서요? 나사로가 죽은 나흘 된 그날에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입증을 해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는데 바로 나사로가 묻어 있는 무덤을 찾아가서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은 지 나흘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잔치는 예수가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라고 하는 말 바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베다니라고 하는 곧 괴로움의 집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은혜가 찾아왔습니까? 그 나사로의 부활을,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잔치가 나사로를 위해서 그곳에 베풀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잔치였어요. 바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병이 있고 또 죽음과 눈물이 연속되는 베다니에도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계속되는 이곳에도 잔치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 누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고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어떠한 병과 죽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도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이런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낸 사건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였죠. 그 혼인잔치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파경을 맞이할 위기를 만나요. 그때 주님은 그 잔치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이 가는 곳에 죽음과 슬픔과 그 병의 아픔과 눈물이 고통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로 변화됩니까? 기쁨의 잔치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것,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주님은 그곳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누가 나오느냐? 자, 나병 환자 시몬이 등장을 해요. 자, 오늘 이 베다니의 잔치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 자, 그는 그 당시에 불치의 병, 정말 그 당시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격리돼야 되고 살이 썩어져 가고 문드러지는 일들 때문에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정말 성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부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을 예수께서 고쳐주었어요. 자,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그 병에서 예수를 통해서 고침받음을 통해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이 베다니에 살게 된 이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한 시몬이 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수를 위한 잔치에 자신의 집에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게 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은혜 받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다니 슬픔의 집에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잔치를 그곳에서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해 있는 자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가 있었어요. 자, 이 나사로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자, 성경을 좀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갑니다. 11장에 가면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들렸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초청해서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알기 위해서 주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때 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에 쓰여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이 아가피오 이 단어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글로는 사랑으로 쓰지만 헬라어에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의미를 담고 다양하게 쓰여져요. 가령 혈통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이거를 스톨게라고 스톨게.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쓰죠. 또 연인끼리의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이게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와 대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나사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희생의 사랑에, 그런 아가페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나사로를 주님이 사랑했다, 아가피오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예요.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자였고,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다는 말입니까? 나사로였다. 주님이 그를 사랑했다, 아가피오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를 보면은, 자,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11장 11절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그 나사로를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친구라고 해요. 친구라고 하는 말. 여기 유대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내 친구로 부를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랑의 대상자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친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주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그 희생의 사랑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한 나사로가 뜻밖의 병이 들었죠. 자, 그때 그의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위독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만난 이 인생의 질병, 그 고난,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실 것을 이 잔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병 앞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병,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대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맞이하고 아픔을 맞이하고 슬픔을 맞이하고 병을 맞이하고 그 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이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보아야 돼. 자, 주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래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생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존재 의미를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임을 말씀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이 겪는 여러 가지 역사가,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환난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또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주님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맞이한 이 죽음의 병은 우연히, 막연히 이 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영광을 받기 위해 준비한 병이라고 했어요.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누가,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고 주님은 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렀어요. 누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그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되는 나흘째 되는 날에 주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므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잠든 자 깨우는 것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봤어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해 줘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을 명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곳에 있었던 인물이 또 누구인가?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늘 헌신했던 정말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여인이, 이 여인은 늘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잘 보좌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언제나 주님의 식사를 위하여 바쁘게 일했던 그 여인이 마르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도 집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동리 밖으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영접했던 여자가 이 마르다예요. 자, 본문에도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라고 2절에 말을 해요. 2절에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그는 몸으로 헌신하고 또 봉사했던 참으로 귀한 여인이, 그는 베다니의 잔치, 예수님을 잔치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심성심껏 봉사했던 정말 귀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마르다였다라고 봐요. 자, 세 번째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자, 이 마리아는 늘 그 여인이 앉아 있는 곳, 그 여인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는 항상 주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좋아했던 여인이.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뿌리는 그러한 항유 도유 사건을 일으킨 그런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했던 그 여인,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 깊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봉사를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주님에게 베풀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죠. 자, 반면에 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그는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잔치집에 섞여 있는 사단이에요. 자, 그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를 잡아줄 자라고 4절에 말씀해 줘요. 또 6절에 보면은 그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그는 위선자였어요. 마리아의 선한 봉사 행위를 저가 꾸짖었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을 이래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위선자였어요. 그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 돈깨를 자기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가증한 위선자예요. 자, 이런 베다니의 잔치, 예수를 위한 잔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런 위선자가 있어요. 위선자가. 자, 또 여기에 보면은 큰 무리가 잔치집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무리들 중에 보면은 자, 9절 말씀에 보러 오는 자, 구경꾼도 있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들은 호기심에 주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 그러한 구경꾼들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그 잔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잔치 자리에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잔치 자리를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향유 냄새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잔치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여기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를 가만두어 나의 무엇을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이 향유도유 사건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도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마지막 제물로 십자가 위에 달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정말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부르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향유 도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를 위한 마지막 잔치, 그 잔치는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병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집에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곳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베다니 같은 이 세상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듯이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늘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고 또 그곳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런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베풀어 주었던 이 잔치를 통하여 교회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장소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예수를 위한 잔치, 마지막 잔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이 잔치가 열리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 이러한 잔치가 벌어졌던 베다니의 이런 시몬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곳에 예수를 위한 잔치가 우리도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 예수를 위한 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슬픔의 집이요, 고난의 집이요, 아픔의 집이었던 그 베다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부활의 잔치가 벌어지고,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집, 슬픔의 집이요, 정말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축약하고 있는 베다니 같은 곳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쁨의 잔치, 소망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잔치 가운데 그 다시 생명을 얻은 나사로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통하여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 잔치 자리에, 이 구원의 은혜에, 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해서 매주마다 예배라고 하는 잔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리아같이, 마르다같이, 시몬같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잔치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